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건 경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이건 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산다.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나 지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이거는 밀리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한테도 밀리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어온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느냐? 막 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보다 기쁜 사람이 있냐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냐고. 왜 그러냐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요약해 놓은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시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어제 들은 복음으로 오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들은 복음 오늘 또 들으면요, 오늘 진짜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또 은혜 받으면 오늘은 진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왔던 새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2장에 가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건 뭐냐?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난 거, 강한 거 나타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 그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척하지 말고요. 있는 척하지 말고요. 아는 척하지 말고요. 척하지 말고요. 그냥 오히려 없는 척하시고요. 모르는 척하시고요. 저 희한하게요. 목사인데요, 제가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요. 제가 성도들 만나가지고, 성도님,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라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성도가 살아요.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좀 뭔가 한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임직 받고 막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오픈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연약해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로가 되셨어요? 어떻게 권사가 되시고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더니 저에게 직분을 주더라고요. 그 직분을 받으려면 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그냥 했던 것 뿐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 줘요. 그래서 더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가가지고 어때요? 이 율법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좀 부족한가? 내가 뭘 해드려야 되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 이거 해야 되나? 그래야 내가 성도가 되는 건가? 라고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는요, 어디다가 보여줄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한 거 내밀 거예요? 내밀 게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에 매이냐 이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 교회 정말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할 말은 많아요, 저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저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야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많아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것은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헌신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목사의 잘남으로 말 잘해서 잘 전해서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거를 했습니다. 제가 뭘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그거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믿음의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잖아요. 이 문을 어떻게 여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셨냐 이거예요. 내가 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열었다고요? 성령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잘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이 믿음의 문을 여셔서 그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부터 믿었냐고요. 너무 교만한 게 뭐냐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믿어서 믿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 보고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니 은혜 받은 자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를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쁨에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했고 믿음의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옆에서 여러분 같이 있어주세요.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요, 함께 즐거워할 때는 여러분 같이 즐거워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즐거운 것도 같이 즐거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시면 그냥 우선 즐거워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즐거워해 주시고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울어준 다음에 같이 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되더라도 되는 거지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 땅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도 사랑이에요.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뭘 주셨냐면 10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요,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게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건 뭐냐면 이 죄악 속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을 통해서 또 모세 율법으로 613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내 몸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네요. 그러니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가 메시아인 거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율법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락했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인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때가 차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거기에 매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딱 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그 아기 예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정말 죽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육은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아직 죽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라고 해야 돼요.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육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올 때 자꾸 죽었다 얘기했던 것이 떠올라가지고 아 맞아 나 죽었지 그러면서 여러분 감정도 죽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도요 나 죽었잖아. 죽었는데 내가 이걸 왜 느끼지? 왜 느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속이는 거예요. 너 아직 안 죽었어. 너 죽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오셔요. 그럼 죽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사람이 부활은 없죠.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했다고 여러분 저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십자가 달려서 죽었는데 어찌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어찌 범죄하겠느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 그것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이거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꾸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고 멀어집니다. 율법은요, 사랑하고 멀어져요. 옳고 그른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사랑하고 멀어져요. 사랑은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못 덮어요? 그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덮는 거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보고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만 들춰낼 뿐이지,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교회 안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은혜 없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부탁드리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은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사실로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은 뭐예요? 사랑으로 덮고 말하시는 거예요.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진실로. 그래서 성도 간에 성도에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으면요, 말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누굴 가르치는 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목사가 돼서 깨달은 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사가 하는 일은요, 그냥 도와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냥 말씀 같이 나누는 정도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콜링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콜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셰퍼드 개로 부름 받았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디 목사를 존경합니까? 어디 목사를 높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지. 목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셰퍼드 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양들이 잘 목자를 따라가다가 옆길로,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잠깐 한눈판 사이에 옆길로 빠지면 셰퍼드 개들 어떻게 합니까? 막 혓바닥 막 내밀면서 막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라는, 목자를 따라가. 여러분,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끔 돕는 역할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율법 지키는 자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율법을 못 지키고 그냥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냥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배에 오르셔가지고 기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시고 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잘 나야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은혜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전 잊혀지지 않아요. 치유받은 치유자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요, 오히려 치유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유에 누이셨고요. 그리고 30살이 돼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서는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뭐 먹는 것도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붙잡히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요. 여러분 녹슨 대못이라 하잖아요. 녹슨 못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요.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그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나음을 입은 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또 다른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참 부끄러운 것들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자랑하지 못할 것도 있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 파노라마 필름이 있다면 내가 그걸 잘라버릴 수만 있다면 저도 자르고 싶은 저의 정말 죄악된 삶이, 너무 부끄러운 삶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냐면,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짓고 청년 시절에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그랬던 그 삶이요, 오히려 청년들을 위로하고 청년들을 품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요,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 성수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주일 성수. 그리고 뭐 11조 생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전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분도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여러분 옆에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말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괜찮아요. 왜 저는 이것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요,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어. 여보, 나는 믿어. 난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 믿어. 아들아, 딸아, 내가 언제 너네들 믿냐? 난 예수님 믿어. 그래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만 되면 걱정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여러 가지를 잡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끝이에요. 믿으시냐고요? 끝입니다. 근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 하냐면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데 염려해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고요.
정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교회 생활만 열심히 몇십 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다요. 자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할 때도 있어요.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히 너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고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감히 사탄 너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샀다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해 보세요. 막 영적으로 여러분 파워풀해져요. 근데 왜 우리 기도가 연약했냐면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능력을 믿습니까? 아버지 능력 믿는 거예요. 사탄한테 내 이름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꼼짝해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꼼짝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사탄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탄이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예를 들어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는요, 그러니까 육체로 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노력해가지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성도가 되는 거냐면 약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고 찬송을 부르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도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충성 목사의 리더십으로 모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으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였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은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낳은 게 아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의 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3절,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한 성도님이
설교를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려고 태어난 거래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약간 좀 거부가 생겼어요. 거부 반응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 제가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성도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님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녀들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거 원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도 반대로 다시. 그랬더니 그냥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저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제 말대로 살면 좋아요. 근데 제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지키느라고 자신들이 막 힘들게 그래도 아빠가 이거를 원하는데 내가 해야지 그러고 막 억지로 해드려야지 그러고 하는 거 저 받고 싶지 않아요. 충만아 주하나 축복아 사랑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그냥 아빠한테 뭐 도움이 되고 뭐 그 정도죠 뭐. 근데 진짜 아빠가 기쁜 건 뭘까? 전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찌든지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사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저희 아빠가 저를 사랑해요. 전 그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까? 존재만으로 기쁘다니까요. 왜 힘쓰고 애쓰세요? 우선 존재로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가 그 사랑을 누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와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어머니 요즘에 아버지, 어머니 요즘에 어떠시지? 뭐 해드리면 좋을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생겨서 해드리는 그거를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그 집은 그 집이야.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괜찮아. 그냥 와. 그냥 빈손으로 와. 아버지 집에 올 때 그냥 뭐 해드리고 싶은데 뭐 보약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서 집에 아예 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자녀 생각하면요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와. 제발 그냥 오라고. 필요 없어 그거. 난 널 원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해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리세요. 누리면 주님의 은혜가 움직이게 해요. 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주님의 은혜예요. 매주 느낍니다. 매일 느낍니다. 저 매일 넘어져요. 매일 넘어지고요.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너무 많아요. 육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정말 도망가고 싶다. 설교 준비 너무 힘들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새벽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또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뭐 사실 조직도 없어요.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죠 교회가? 그럼 된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안 무너져요. 걱정 없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헌금 못 하세요? 괜찮아요. 뭐 이 건물 예배당 없으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케빈 자녀를 누리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배고프면은 엄마 밥 줘. 1, 2년도 아니에요. 20살이 돼도
20년을 키웠는데도 여러분 밥 줘! 이래요. 30살이 돼도 엄마 밥 줘! 이래요. 40이 돼도 엄마 밥 줘! 이래요. 누구한테만 그게 가능합니까? 엄마한테만 가능해요. 30살 난 아들, 40 된 아들,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안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50년 했어도 아빠! 그러는 거야.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그래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